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 목사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 지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적인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는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재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 기원, 기후로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나신 것이 맞습니다. 또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수리아는요, 유대 북쪽에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당시 넓게 말하면 이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가 수리아를 통해서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을 때 호적 조사를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역사적인 사람들,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태어나신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요즘은 의사들이 전공 과목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화가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의사가 말이죠, 철학자도 되었고요, 과학자, 또 역사학자, 여러 분야를 통틀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누가가 자기의 역사적인 지식을 뽐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구레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로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던 아주 약한 나라인 유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에서도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 아니고요,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있는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요, 말이나 소의 먹이통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뭐 세상 말로 예수님의 운명이 기구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요,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고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 누가복음 2장을 기록하면서 맨 처음 당시 로마 황제인 시저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영에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갔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뭐 여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방도 없고 그래서 구유에 거기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와 그리고 예수님을 극명하게 대조시킨 겁니다. 황제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분이다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밤을 새워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당시에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difficult, 어렵고, dirty, 더럽고, dangerous, 어려워. 그 목자가 말이죠, 양을 치려면 밤새 짐승과 아니면 도둑과 강도와 싸워야 됐습니다. 그들의 똥을 다 치워야 되고요, 심하면 죽은 시체까지, 양들의 시체까지 다 손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목자는 아주 더러운 그런 죄인의 직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날도 밤을 새워 들에서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이 맨 처음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주의 사자가 갑자기 그들 곁에 나타나서 서고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글끝 안에요, 캄캄한 밤에 갑자기 처음 보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갑자기 환한 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과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세주가 태어나실 곳은 다름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고, 거기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동네만의 구주도 아니고 그 동네만의 기쁨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동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왕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은 군림할 뿐이지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이 왕족의 동정에 아주 민감합니다. 왕손이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왕손이 혼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본 열도가 들썩거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연하죠. 지들 나라 왕자나 공주가 태어난 것이지 그들이 결혼하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 아니고요, 온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둘로 나뉘는 겁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데 기원 전은 BC라고 부르고요, 기원 후는 AD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고요,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신 다음 해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류 역사가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면서 동시에 바로 목자들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열방의 구주이시지만 동시에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서 바로 나 한 사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나 한 사람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이 세상에 바로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군중 목사로 사역할 때 같은 옆 부대에 있던 군중 법사, 군중 법사는 군중 승려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군중 법사가요, 저하고 함께 성탄절을 앞두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은 때도 잘 타고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석가탄신일은 바쁜 농번기라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성탄절은 연말연시라 사람들이 분위기 타가지고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연말연시라 분위기 타서 성탄절 되면 기쁘고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고 또 바로 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엎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고 바로 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께 엎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기쁨,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